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23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영혼을 붙드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4장 5절에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요, 이제는 모세의 사명이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숱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 이제 인도를 했죠. 이제 여기까지가 아마 이제 모세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압에 이들이 도착했다라는 것은요, 점점 가나안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애굽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면서 또 광야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주 힘들게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왔지만 정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이 마감이 되죠.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이제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새 지도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그 명령을 이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밖에 남지를 않았죠.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여호수아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계속 진행을 했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에 요단에 이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1장 2절 하반절 보니까 하나는요,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이들은 결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요, 피할 수 없는 이들의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들은 가나안 땅을 밟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니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언급된 이 족속이 7족속입니다. 이 7족속은요, 이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족속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이들을 다 쫓아내실 거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이들과 싸워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이 뭔가의 암시인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취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취하기 전에 이들이 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절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재배열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한 다음에 그들을 맨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했다라는 거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앞서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역할은 뭐예요? 앞서가신 하나님을 뒤따라 가는 것인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앞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들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들의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 나가시기 때문에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고 이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나의 조바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그 조급함으로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요, 우리의 인생에는 큰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그들이 떼는 이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그들은 그 뒤를 이어서 그들의 발걸음을 떼는 거죠. 믿음의 발걸음을 뗀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할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이 그들이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무서워하지 않고, 나는 그분과 함께 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늘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져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의 존재를 알리신 거죠. 여러분 7절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 보시면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세가 너희의 지도자였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수아 너가 지도자가 된 것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더 이상 모세를 돕는 자가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를 지금 여호수아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요, 이 모든 상황이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렀을 때 요단에 들어서라. 들어선다라는 것은요, 내가 거기에 가서 그 길을 완전히 건너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들어선 그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한 걸음 내딛어서 그들이 먼저 그 요단강을 다 건너버리는 것이 아니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들은 그 요단강 한가운데 멈춰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자신들을 지키실 것을 또 한 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계속 끝까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러한 자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자다,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것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자신들과 늘 함께 하셔서 자신들을 지키시고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또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부터, 출애굽에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에 있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그들은 누구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추상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눈에 직접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어느 것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생기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절대적인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미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비슷한 경험을 한 번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 앞에 섰었어요? 홍해 앞에 섰었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길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다시 한번 요단강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은 못 건너게 하셨을까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럼 요단강 앞에서는 그들의 시선을 여러분 외면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이 알매 문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문제로 더욱더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서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은 7절에 보시면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누가 들어요? 9절 상반절 보니까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가 전해요? 여호수아가 전합니다. 듣고 전한 사람이 있으니 그럼 남는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겠지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 보시면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인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들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까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은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하나님과 다른데요,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좀 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필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까 그 사이에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은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뭐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만 남은 거죠. 근데 그들의 대열의 맨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여호수아도 아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여호수아가 가진 권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자신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제사장,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언약궤 이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입장, 그리고 그 제사장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의 입장.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누구의 마음이 조금 더 편하겠습니까? 먼저 앞에 서 있는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 되는 제사장의 마음이 좀 편하겠어요? 아니면 제사장이 밟고 난 그 길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좀 더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편하거든요.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앞서간 사람을 그냥 이렇게 쫓아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오늘 이 제사장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들은 대열의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요단강에 발을 딛고 들어가지 않으면 요단강은 아마 건너지 못할 것 같아요. 자신들이 건너지 않으면 누구 역시 건너지 못해요? 백성들도 건너지 못하는 거죠.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을 결코 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군가 자신들 앞에 있어서 그 길을 좀 걸어가 주면 나도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건너면 되지, 뭐 문제가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요. 근데 이 그들이 건너가는 요 시기의 요단강은요, 그냥 동네 얕은 개울을 건너는 정도는 아닌 거죠. 그들이 건너갈 시기의 요단강은요, 평상시의 수위는 아주 이렇게 얕다라고 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만약에 수위가 한 10m 되면 그 안에 들어가도 못 받겠죠, 세례를. 그러니까는 받을 정도로 수위가 이렇게 얕다라는 거예요. 근데 3장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어떻게 된다? 항상 언덕에 넘친다라는 거예요. 늘, 항상. 언제?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그런데 때마침 이때가 추수기라는 거죠. 곡식을 거두는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렵에는 무더위와 많은 강수량 때문에 그 주변의 호수와 강들이 다 최고의 수위를 이제 기록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때 요단강 역시 북쪽에서 헬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립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봄비가 내리는 시기가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물에 많은 양의 물이 요단강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얕다라고 얘기하지만 학자들은 이때의 그 요단강의 깊이가 거의 3, 4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건널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3장 15절에서 넘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물이 두 개 차 있는 그 상태가 아니라 그 두 걸 넘쳐서 흐르고 있는 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는 없다. 걸어서 건널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거지요. 평소와 같다라고 하면 지금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 요단강은 전혀 위협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걱정과 근심 없이 그냥 내가 발을 내디디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요단강은요, 그렇지 않은 거죠.
누가 봐도 여러분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요단강에 지금 어떻게 하라? 발을 들여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넣다 빼는 것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왜요? 그 가운데 있으라고 얘기하니까. 8절 보면 이들이 물가에 있거든요. 가장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들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라는 거죠. 이 물가에서 이제 물 안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물 가장자리에 내가 서 있지만 이제는 내가 발 한 바들을 지금 이제 물속으로 넣어야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제사장들의 모습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지 않으면 역사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밟을 기회도 없는 거잖아요. 그들과 맺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기회는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험하고 멀었던 그 길의 의미는요, 지금 그 앞에 지금 이들은 서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자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걸음 내딛자니 깊은 물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 서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기 위해서는요,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 밟아야 그 이후의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밟아야 되는 거죠. 순서가 그래요. 그들이 밟아야 물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밟아야 물이 쌓여서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끊어진다. 이 끊어진다는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더 이상 아래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끊어질 수 있습니까? 혹시 물을 끊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물은요, 끊어지지가 않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그 물을 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는 거예요? 밟아라. 너희가 밟으면 끊는 것은 누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겠다. 끊는 거, 끊으시는 거를 보려면 우리는 밟을 수 있는 거죠. 밟아야 되는 거죠. 나의 한 걸음을 한번 내디딜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라 하실 때 말씀하시는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믿음, 밟으라 하면 밟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이후의 것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하반절과 1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궤를 맨 제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이 그치고 물이 쌓이고 물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요단강을요, 어떻게 했어요? 건넜어요.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들은 그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을 딛는 것처럼 걸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저마다 건너가야 될 강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금 그 물, 그 강 가장자리 맨 끝에 서 있는 거죠. 나는 건너가야 되는데 깊은 물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을 따름인 거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순종은요, 늘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참 쉽지 않아요. 순종이 힘든 이유는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깊은 요단강이 있고요, 거인과도 같은 그 7족속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고, 7족속을 정복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하나의 사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신 것도,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정복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물에 발을 담근 그들은요, 빠지지 않았어요. 15절 16절에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이 곧이라는 말이 뭐예요? 즉시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원인이 사라졌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일을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홍해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 답답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과 그냥 다를 거지,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생각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여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첫 걸음을 떼기 위해서 그 첫 걸음을 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동일하죠.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뗄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